주님의 승천과 새 출발입니다. 주님의 승천과 새 출발. (1장) 6절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 하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시어 구름을 타고 승천하기까지는 전부가 타락한 인생의 죄의 대가를 짊어진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할 때부터는 인간의 타락한 생활에서 새 출발을 하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는 그들의 생활은 새로운 출발이 되지 못하고 육의 사람으로 일시 주님을 따라가던 자들이었으므로 열매 없이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실 때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새 출발을 하게 된 동기를 다음같이 말합니다. 1대지 시대를 바로 알게 되므로 6절로 8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하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 출발하게 된 동기는 시대를 바로 알게 되므로 새 출발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는 사도들까지라도 시대를 모르고 그 즉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왕이니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사명이 아니고 성신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야 모든 사람들은 시대를 바로 알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운동을 할 사명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오늘날까지 한 기간으로 정하여 그때부터 새로이 출발한 그 사명은 오늘에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약 2000년간 새 출발의 시작은 베드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2000년간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신 권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 올라가신 대로 새 출발했습니다. 증인.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새 출발했는데 증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어린 양 예수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제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 받으라. 이렇게 그때부터 새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한 지가 2000년, 지금도 지금까지 한 기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기간 2000년. 그래서 시대를 바로 알게 됨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고 구원자가 오시면은 왕이기 때문에 탄생할 때부터도 왕으로 천사가 표현을 했고, 왕이거든요, 왕. 그래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왕이니까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신다. 근데 회복이 왜 회복이라고 말을 썼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킴이 언제입니까? 회복을 말했거든. 왜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10지파는 먼저 아수르한테 침략을 받아가지고 다 아수르 왕이 그냥 막 흩어버렸어요. 10지파를 갖다가 저 아수르로 보내고 뭐 서로 뒤섞어버렸어요. 남방 유다와 베냐민 지파도 나중에 바벨론한테 그냥 다 정복당해가지고 다 그냥 흩어버린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끌어가기도 하고 포로로 끌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막 끌어가고 하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막 섞고 번복돼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가 다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려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나라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국이냐면은 로마에 속국이에요. 로마. 에? 로마 제국의 속국이 돼가지고 식민 통치하에서 12제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회복하기를 소원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한테 점령당해가지고 짓밟혀가지고 3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우리 민족들은, 독립군들은, 우리 독립주의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소원이 뭐였느냐? 회복이었어요. 회복. 대한민국 회복. 대한민국 해방.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나라를 해방받는 거예요. 회복받는 거예요. 도로 찾는 거예요. 왜? 그때는 점령당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파는, 그때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원이 뭐였느냐? 나라 회복, 해방, 나라를 다 찾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그랬다 그 말.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은 소망이 뭐냐? 왕님이 메시아로 오시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거야. 독립시켜줄 거야. 해방을 시켜줄 거야. 회복시켜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이시여, 주시여, 메시아시여. 메시아 왕이 오시면 나라를 회복할 거로 알고 있는데 언제 회복해 줍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아직도 속국이고 아직도 해방 못 받았거든. 다 흩어지고. 언제 회복시켜 줄 건데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구하라. 너희들 사명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사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사명은 너희 사명이 아니라 너희들은 성령 받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올라가면은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권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 사명은 증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제자들한테 말하잖아요. 승천하시는,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니까는 갈릴 사람들아, 하늘 쳐다보느냐. 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승천하는 모양을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이제 천사가 말해준 거예요. 구름 타고 승천했으니까, 하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는 승천하시니까는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시대를 바로 깨달은 거예요. 시대를 바로 알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권한을 맡기고 우리 사명은 증인이구나. 증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성경대로 십자가에 들어가셨다가 성경대로 보내셨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 받고 침례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관했어요. 마가 요한 다락방에 다 12제자를 중심에, 가룟 유다만 빼고 다 12제자를 중심해 가지고 약 120 성도가 모였어요. 성령 받으려고. 요한서 2장의 성령을 받으려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요한서 2장의 예언대로 성령 받으려고 모인 거예요. 성모 마리아, 야고보의 또 아들 유다도 있는데 그건 가룟 유다가 아니고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그때는 다 믿어가지고 모인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하면서 다 믿은 거예요. 그래갖고 다 모였는데 120명 성도가 모인 거예요. 그 열흘 동안 그냥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 보내달라고. 십자가를 믿습니다. 성령 보내시옵소서 하면서 요한서 2장대로 보내시옵소서 하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열흘 동안 그냥 합심해서 부르짖으니까는 그냥 오순절날 그냥 막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을 받아버리니까는 그냥 뭐 방언이 터지지, 예언이 터지지, 또 뭐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지 하니까는 그때부터 성령 받아가지고 팍 복음을 전하러 사방으로 막 흩어져가지고 막 복음 전하니까는 가는 데마다 이적 기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늘 앉아가지고 한폰 접수하는 그런 사람이 딱 있으니까는 우리를 봐라. 요한하고 베드로가 그래.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 한푼 접수하는 사람이 미문에 앉아가지고 은이나 금이나 줄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도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 손을 딱 잡아가지고 딱 일으키니까 날 때부터 안질뱅이가 그냥 막 탁 일어나가지고 걸고 뛰니까는 난리 난 거예요.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막 그냥 꾸역꾸역. 그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인산이네요. 막 많은 사람들이 참 그랬어요. 십자가를 증거하고 막 하니까는 예수를 죽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거요. 제자들한테 아유 어찌할꼬 하면서 그냥 성령이 감화감동을 주니까는 예수 이름으로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하면서 외치니까는 한 번에 그냥 3,000명이 그냥 회개하고 들어와가지고 중생받고 심리를 받은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막 그러면서 막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대를 바로 알게 되면서 아 우리 사명은 이거구나 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께 딱 맡기고 전도만 한 거예요. 증인, 아들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들어가셨다, 성경대로 들어가셨다, 부활하셨다, 이거를 전하면서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사방으로 퍼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별로 유익이 없었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부터 새 출발하게 된 거예요. 새 출발하게 된 동기는 뭐냐? 시대를 바로 알게 됨으로 됐다 이거예요. 시대를. 이대지는 재림에 대한 것을 알게 되므로 9절로 11절입니다. 9절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재림에 대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날까지 모든 사람은 초림의 주가 오므로 그 즉시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구약 예언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육적 이스라엘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계적인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므로 이 세상은 메시아 통치 왕국 오는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천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주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구름을 타고 올라간 그대로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고 새로운 출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성경 오해했어요. 옛날 선지들에게, 이사야 선지에게, 모든 대선지, 소선지들에게 예언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고토로 돌아온다, 회복한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한다, 성전을 회복한다. 이 회복한다는 예언서를 제자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단박 그냥 해방이 되고 예수님 왕이 되고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참 왕이 계시니까 제1로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바로 깨달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는
아, 그게 아니구나. 자기 사명은 증인 사명이구나. 성령 받아가지고. 그리고 재림하시면, 재림하시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은 재림하시고 나면은 이 땅에 나중에는 세상에 없앨 자를 다 없애고 나면은 이 땅이 뭐요? 성도의 나라가 된다. 그걸 예언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지구 땅에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회복이었었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오해한 거예요. 구약 선지서의 예언서의 스가랴서나 요엘서나 이사야서에 회복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회복, 성전 회복. 이것은 뭐냐? 예수님 통해서 이 땅에 평화의 나라 오는 거, 새 시대, 성도의 나라 오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걸 제자들은 바로 못 깨달은 거예요. 육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거를. 육적으로. 근데 이제 성령 받고 나서는 이제 깨달았잖아요. 시대를 바로 알게 됐고, 재림하시는구나. 재림하고 나서 나중에 이 땅을 심판하고 나면은 성도가 나아오는 거, 이게 진짜 회복이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깨달은 거죠. 3대지. 한 곳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므로 12절로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 돌아온 120명의 무리들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돌아온 120명의 무리들이 한 곳에 모여 합심 기도를 하는 일은 이날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까지도 새로운 출발을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순절 다락방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이 성령을 보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새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승천과 새 출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왜 새 출발을 하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시대를 바로 알게 되므로, 때와 기한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하나님 권한에 맡겨라. 너희는 증인 사명이다. 시대를 바로 알게 되므로 새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대지는 재림에 대한 것을 바로 알게 되므로 새 출발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것을 알게 되므로, 그 다음에 한 곳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므로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이 땅에 타락한 인생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일에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승천이 없다면 타락한 인생은 새로운 출발을 가질 수 없고 영원히 죗값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오므로 어느 민족이나 하나같이 삶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한 후부터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줌으로써 타락한 인생들,
죽은 영들이 새로 깨어나고 새로 중생받고 새 출발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함으로써 모든 죽었던 영들이, 택한 자들이 제자들 통해 제자들 먼저 새 출발하고 제자들 먼저 성령 받고 제자들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서 새 출발하게 됐다. 새 출발의 역사가 진행됐는데 2000년 됐는데 한 기간 지금까지 한 기간 이제는 또 다시 새 출발할 때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출발의 역사가 2000년 됐는데 1차 역사, 백마 1차 역사로서 새 출발 역사가 2000년 진행됐는데 백마 2차에 또 다시 새 출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새 출발. 이게 바로 동방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던 영들을 일으키는 새 출발이 아니라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올 때에 여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세세라는 새 출발, 살아서 승천하는 새 출발, 몸이 이제 세임 받은 새 출발, 몸이 이제 인간성지 학생이 죽어진 새 출발. 이제는 변화체가 되는 새 출발. 이제는 제2의 새 출발이 이제 진행될 때가 임박했습니다. 사망을 멸해버리는 새 출발. 사망 이르지 아니하는 새 출발. 몸이 완전해지는 새 출발. 몸의 구속, 몸의 완전 신창조, 세임권세, 일금령. 제2의 새 출발의 역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왜? 이미 동방 땅 끝에 이 진리, 숨었던 진리가 나타난 자체가 벌써 이제 새 출발의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인의 역사의 새 출발, 이제 진짜 새 출발을 때가 왔습니다. 새 출발을 줍소 47장입니다.